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군 유해 송환이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6.25 전쟁 때 희생된 약 200구의 미군 유해가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해는 6.25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한국 전쟁에 참가한 16개국의 유엔군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전에서 미국 전사자는 모두 36,516명이었고 부상자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무너진 세계 평화를 재건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국제연합 이전에도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있었지만 국제연맹은 무력을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전쟁에 참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국제연합이 최초로 무력을 동원해서 전쟁의 당사자로 치른 최초의 전쟁이자 마지막 전쟁이 6.25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 이후로는 유엔은 더 이상 전쟁의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고 평화유지군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나라,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가정이나 개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를 논하고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나 핵무기를 없애고 평화 협정을 맺기를 원하지만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은 이 평화가 각국 정상들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3편 말씀은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영원히 서고 또 하나님의 생각들은 영원까지 대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전달해 주고 기억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남긴 6.25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950년 6월 25일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6.25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력은 북한과 비교해서 2대1로 열세였고, 더군다나 북한의 남침을 도운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 연합군이 참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16개국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중립국 5개국도 의료팀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적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낙동강 하류 지역만 남겨놓고 대한민국 전 영토가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키려면 유엔군이 비행기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마침 장마철이라 장마를 뚫고 폭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초등학교에 모여서 장마가 그치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폭격을 계획했던 그날 장마가 그치게 되고 B-29 폭격기가 낙동강을 3일 동안 융단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을 넘어올 수 없었고, 이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1950년 9월 28일 드디어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보호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전적으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 은혜가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은혜를 내가 선택하고 응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성 간에도 내가 막연하게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그가 내 사랑을 받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시지만은 그 사랑을 거절하고 배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은 전혀 다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하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응답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대하지 않고 이용 가치로 대합니다. 실용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저 복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복 주고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부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복받고 잘 사는
자기 유익만 구하고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고 할지라도 광야 백성으로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절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너는 나의 기업이요 자산이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몫이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관계, 이 땅을 책임지는 그런 구원자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에 말씀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유함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신앙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업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경영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져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과 평안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세상의 모든 거민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받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영으로 생명으로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해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교회 책임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 역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이 되고 신사참배 이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신사참배했던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장로교회도 분열해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와 조선신학교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다시 평양 신학교가 남산으로 왔다가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또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재금파와 부흥파가 분열을 합니다. 교단마다 서로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온통 교회 안에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공격하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으로 6.25가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형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 도우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